계속되는 히브리서 11장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인물 세 번째, 노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이 노아의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노아 방주를 준비한 것과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을 믿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 하는데요. 믿는 성도들이 구원받을 이 믿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또 우리 믿음에서 부족한 게 뭘까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될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삶에 구원받을 믿음을 준비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 언약을 넘어서 새 언약을 붙들었던 믿음의 사람 중에 이 노아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오늘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죠. 심판받아야 될 그 세상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됐고 그 집안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그가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죠. 그래서 세상에 모두가 다 정죄를 받았지만 이 노아는 구원을 받아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 노아를 오늘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노아는 아담의 족보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고 당대에 완전하다는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셈과 함과 야벳 그 며느리들, 노아 아내, 노아를 제외한 7 식구들도 정말 구원받았을까요? 또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까요? 노아가 구원받았다고, 가족들이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유는, 오늘 하나님은 이 노아의 믿음을 통해 뭘 보여주기를 원하느냐 하면 이 노아 방주는 탄 사람이 모두가 구원받고 천국 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멸할 텐데 너와 내가 약속을 맺자. 너와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지 않겠느냐. 그런 약속 속에 방주에 들어갔던 겁니다. 새로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언약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특별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이었고, 이들을 살려서 새로운 세상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방주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서 살아가되 구원받을 조건은 노아를 통해 보여준 겁니다. 후손들이 앞으로 구원받으려면 너 아버지, 너 조상 노아가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았는지를 봐라. 하나님이 앞으로 이 세상을 홍수로 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노아가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방주를 준비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짐승들을 들이실 때 이 방주 안에 정결한 짐승만이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부정한 짐승도 같이 넣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는 거룩하고 깨끗한 동물만 있는 게 아니다. 부정하고 더러운 그런 짐승들도 함께 태워라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다르지 않는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또 교회와 같은 면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노아의 그 가족처럼 노아의 그 믿음 때문에 방주는 올라탔어도 하나님의 심판은 받지 않았을지라도 함께 방주에 탄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는 이런 확신은 없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노아 방주에 타지 못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며 그들의 신분은 무엇이며 이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이 내용이 나와요. 이들은 정말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사람들인가? 아니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때 그때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죽임을 받았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거기서 믿는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 때 죽었던 이 사람들 가운데서도 믿고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회개하지 못하고 그 죄로 인하여 회개하지 못한 영혼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까지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으로는 죽었지만 영혼이 되어서 부활하셔서 찾아간 세상에서 정죄를 받은 영혼들, 그러나 영혼들은 정죄를 받은 게 아니라 육신이 정죄를 받은 거죠.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이런 일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들에게 찾아간 영혼들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이 너무도 죄악에 간영하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렸어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러나 이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결국은 이 방주를 지어서 노아 가족만을 택했던 것이지 모두가 지옥 갈 백성은 아니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죄 짓고 회개할 기회 없이 죽었더라도 그 영혼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그 영은 구원받았다면 다시금 천국 갈 기회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 우리의 구원의 진리를 밝혀주셨는데요. 방주 안에 탄 이들도 모두가 노아처럼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아를 보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믿음은 이런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노아가 보여주었던 믿음은 바로 그런 거죠. 세상을 내가 물로 멸할 것이다. 하나님이 못하시겠습니까? 노아는 이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방주를 짓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를 준비했던 노아의 이 믿음을 보면서 그 후손들이 그 믿음을 본받아서 저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의의 백성, 믿음의 백성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것이 구원을 받는 믿음이구나.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죽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복종하지 아니하던 사람들이다 라고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릅니다. 형제들하고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그럼 내가 형제를 용서해 주겠습니다. 얼마까지 해드릴까요? 7번까지 해주면 되겠습니까? 이랬던 겁니다. 내가 어려워서 해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기에 당연히 복종해서 해야 될 일인데 뭔가 내가 해주는 양 의시되는 그런 모습으로 베드로는 다가섰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 생각을 바꾸시죠. 70번에 7번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다. 이거는 복종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를 들죠. 천국은 이런 것이다. 5달란트 빚진 자, 1달란트 빚진 자, 많이 빚진 자와 적게 빚진 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주인이 이렇게 큰 빚을 당금을 해줬는데 자기에게 찾아오는 형제, 빚진 형제에게 갚으라고 감옥 보낸 그 사람, 그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 들어가기 부족하다 이거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데 형제가 너한테 하는 그 작은 잘못을 두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옥에 가두도록 했던 네 잘못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한 것이다 하며 그 주인이 어떤 판결을 내립니까? 너도 옥에 들어가서 다 갚을 때까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회개할 때까지, 그 형제를 사랑할 때까지 너는 옥에 갇혀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감옥에 사는 것과 똑같아요. 붙잡혀 산단 말이에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도 여전히 복종하지 않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는 감옥에 갇힌 것과 같다.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 자유이며 구원받을 믿음 아니겠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고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해서 이 방주를 짓는 것이 내가 믿음을 준비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오늘 이 노아를 통해 가르쳐 주었죠.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나가는 신랑을 맞으러 간 10처녀와 같다. 미련한 5처녀가 있고 슬기로운 5처가 있는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신부된 성도들이 준비하고 있지 않는 모습과 준비하는 이들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이 예화가 마태복음 25장에 딱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뭘 얘기하시느냐? 깨어 있으라 했던 겁니다. 구원받을 믿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라. 날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 순종하고 살자. 그래서 오늘 밤이라도 그분이 나를 부르시면 기쁨으로 그분 맞이하게.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이웃을 정말 내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가 다른 누구보다 더 사랑했는가, 이것을 준비하는 시간, 그게 깨어 있는 시간이죠. 매일매일을 살면서 우리 삶을 점검하고 내 삶이 준비되어 있는지, 구원받을 믿음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후사가 되셔서 의의 상속자가 되는 노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날, 나 하나님 믿어요. 여기 계신 거, 세상의 주관자임을 믿어요. 다 이렇게 외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충격적인 얘기를 하죠. 믿는다고 했지만 그 믿는 거 아니야. 내 아버지의 뜻대로 네가 행하지 않고는 못 들어가.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 사랑 여러분,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이 노아의 믿음처럼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이게 아니라 준비할 게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